오늘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죠. 최근 제가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탈북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성은 목사님이신데 갈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이 탈북자를 탈출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2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탈북자 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분이 최근 이제 그 통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1억이 든답니다. 1억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브로커. 저 북한에서 빼내려면 브로커 써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봉고차라든지 차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옷도 거지 같은 행세로 하면 당장 발각이 나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좋은 옷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색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목선을 타고 이제 해상으로 오는 경우는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군인들의 잡혀서 죽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두만강 강을 통해 가지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러 나라를 거쳐 가지고 한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1억 가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이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탈북자를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이제 얼음이 얼었을 것 아닙니까? 얼음 그 길을 이제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목표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픈지도 모르는 거죠. 정신이 없으니까. 또 한 번은 여러 국경들을 거치다 보니까 밀림 지역도 통과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장기를 적출을 해낼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좀 부자에 들어갑니다. 부자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엘리사를 섬기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지자님 이곳에서 기거를 하세요. 이제 방도 제공을 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마음껏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생겼고 너무 참 좋은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수넴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는 사망사고가 생긴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또 탈북자를 꺼내가지고 한국으로 자유의 세계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장기를 적출을 해야 되는 사고, 그 다음에 목표가 부러져가지고 심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부활의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게하시에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고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어 넣어라 라고 지시를 이제 하죠. 엘리사가.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급하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인사든지 중간에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급하게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구하는 데는 급해야 돼요, 사실은. 119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급하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게하시가 서성 주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위에 얹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신지자의 엘리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빨리 가서 이렇게 어떤 선지자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러 이상한 주문을 해요. 고대 시대에는 이런 주술적인 그런 방법을 썼다고 그럽니다. 고대 지금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 때는 주술적인 이방 사람들이 주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여기서 지금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라고 지시를 한 것은 주술적인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대신 그 선지자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성이신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이를 이제 살리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근위의 상징, 또 그 선지자의 그 근위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올려놓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길거리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조금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궁금하게 합니다. 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인사하는데 뭔 시간이 걸린다고? 안녕하세요, 뭐 길거리 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헬로 이렇게 한다 했으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그 측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보통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애 살리려고 하는데 10분씩 지체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인사하다 보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죠. 급하게 가서, 그때 당시 뭐 엘리사가 우리처럼 뭐 인공호흡법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지금 급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데는 여러분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하는데 정말 급해요. 마음이 우리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급한 마음은 있지만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굴에 지금 놓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반응이 없으니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 귀신을 이제 축출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외국에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는데 막 더 바락바락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혹시 막 난리를 칠까봐 겁도 한편으로 나기도 하고, 두려움도 어떤 면에서 있었죠. 그럴 때 막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당황스럽잖아요. 엘리사도 충분히 당황스러울 텐데, 엘리사는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하면은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집에 들어가죠. 아이가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게하시는 깨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엘리사가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도 살고 그리고 육도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몸만 살면 그건 마루타죠, 마루타. 영혼이 들어와야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이제 눕혀집니다. 눕혀가지고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뿐인데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지팡이만 놔놓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금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또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엎드려 자기 입을, 이때 아이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애하고 키가 안 맞잖아요, 엘리사하고. 그러니까 아마 구정한 자세로 아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아이가 지금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 살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뿐만 아닙니다. 이 부활의 그 능력,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걸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질병 한 150명 정도를 제가 안수를 하고 왔었는데 그 중에 여전히 질병이 낫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나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임하신 거지 엘리사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합인 거죠. 연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부활의 능력, 영육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능력이 없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구약시대에 이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은 여기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건 아직 깨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딱 엘리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이거는 죽으면 우리 능력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 바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시 우리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막 그 1분인가요? 몇 분인가요? 하여간 그 안에 이렇게 살려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이제 소생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을 물론 놓쳐버리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지만, 자,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이 인내는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팡이 하나 얹어놨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모양이네.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아이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하나 연합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희한한 방법이네. 아니, 그냥 예수님처럼,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걸었잖아요. 그냥 살아났, 말씀으로 고치고 그렇게 뭐 살리고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아이를 안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인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인내해서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을 했으면 이 부활의 경험의 그 은혜가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제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 안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가 이제 완전히 죽은 아이가 영혼이 돌아와서, 여러분, 잠깐 죽었다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이제 뭐 가끔씩 뭐 있기는 하죠. 그런 경우는 내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 장애를 안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전혀 장애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혼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안았을 때 이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수넴 여인 가정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수넴 여인 가정에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로 하여금 거기서 한 식구처럼 머물게 하셨어요. 점점 이제 한 식구가 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게끔 역사를 하셨어요.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신앙 성숙을 위해 잠시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이 은혜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됩니다. 점점점 은혜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확장이 되어 가려면 우리가 부활, 삶 속에서 영육간의 부활의 뭐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막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부활, 그 영육간의 부활의 경험 아니라 내가 죽어있던 내 영성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혜가 1차적인 은혜에서 2차적인 은혜, 3차, 4차 계속해서 단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은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필름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은혜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생겼어요. 아, 나는 저 엘리사,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좀 모시고 싶어. 우리 뭐 넉넉하니까 애도 없으니까 뭐 신경 쓸 일도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에너지도 뭐 안 들어가고 돈도 넉넉하겠다. 우리 선지자 이렇게 좀 섬깁시다. 그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그래,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방도 한 칸 내주고 때때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생기지고 또 아이가 죽는 사건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이 수냄 여인이 사는 집하고 엘리사가 그때 기도하던 갈렙산, 여기 감람산이죠. 감람산까지는 무려 40km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왕복 80km예요. 그때 낙이 여기 보면은 자, 20절부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잉태해가지고, 2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곧 어머니에게 이제,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내 사환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낙이 타고, 그러니까 40km를, 그 왕복으로 80km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 수냄 여인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뭐 말할 것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수냄 여인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냄 여인도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엘리사 선지자한테 내가 쫓아가면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사나 한 명하고 그 낙이 한 마리만 빨리 좀 달라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남편, 그거 묻지 말고. 이 이야기도 안 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한테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면, 죽은 걸 뭐 지금 선지자한테 쫓아간다고 해서 당신이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살릴 수 있냐고 아마 핀잔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그 반응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 수냄 여인이 말 안 하고 그냥 묻지 말고 나한테 묻지 말고 사환 하나 그리고 나귀만 달라고 그리고 나귀 타고 정말 막 무슨 생각을 하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반드시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금 뭔가 이게 뭐 잠시 그 실신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죠? 엘리사가 와서 죽음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에 안장 지우고서 죽으라고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냥 1차적인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고난의 때도 옵니다. 어려운 때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수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사건만큼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애 없었으면 그럼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고통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크나큰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오후에 제가 꼭 토요일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요.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게 크게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보내니까 전화가 드리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시골의 어머니인데 내가 토요일마다 보내주는 그 문자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보내지 말라 이런 소리 때문에 또 전화를 했나 제가 뜨끔했는데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내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난리거든요. 제가 한 50명한테 이렇게 난립니다. 근데 다 거의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우리 믿는 식구들이 있지만은 대다수 다 안 믿는 식구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 주변 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문자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또 이게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생모가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그런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대보가 아니라 진보가 됩니다. 고통은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도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부활의 기쁨,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 김성은 목사님 그 탈북자들 빼내서 한국으로 이제 탈출시킨 사역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글을 읽고 이번에 그 인터뷰 기사를 읽고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무려 23년째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대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목 부러졌죠. 하여간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장기 적주를 해냈죠. 그런 가운데 탈북자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엘리트 집안의 자매였대요.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서 한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또 뇌병변 그 환자인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가운데 좋다는 거죠. 근데 어디 이제 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애가 거꾸로 그냥 엎드리지가 하여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탈북자 사역이고 뭐고 목회고 뭔 듯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그래도 그 자기 뇌병변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 중에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성은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지금 천국에 내가 데려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너 뭐 하고 있냐는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2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 너무 껄끄럽잖아. 그럼 저희 저희 식구들 데리고 제가 설날 때는 찾아뵙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명절 때 가도 가시방석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집사람한테 한 소리를 들어요. 집에 가면 지금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집에 가면은 껄끄러우니까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전도로 다니고 그냥 뭐 이 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냥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상태니까 집에 집사람하고 아이들만 그냥 어정쩡한 그 상황에서 이제 항상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불편해요. 가도 참 그런 그 분위기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거의 뭐 86세, 87세가 되겠네요. 87세입니다. 만으로 그 정도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곧 그 90 넘으면 사실은 뭐 참 다 하늘에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 다 이제 살아 계시냐 물었더니 2명 남고 자기하고 3명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뭐 따로 뭐 계속 뭐 더 교회 좀 나가시라 이렇게 막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좀 참았어요.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면 또 이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보고 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고무시키는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부활이 뭔지, 죽음은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것 다 내놓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네 아들은 네가 그렇게 뇌병변 환자지만 그 아들을 아꼈는데 그 아들은 지금 거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내가 이끌어왔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 소리에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2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후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체도 여러 나라와 연관되기, 중국하고 북한 연관되어 있죠. 뭐 여러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독지가들, 뭐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1억씩 내고 뭐 해가지고 뭐 교회도 다시 이제 세워지고 뭐 이렇게 땅도 사가지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 이제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역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넴 보십시오. 아들이 죽은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이 아이는 깬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왕복 80km 되는 길을 갔다가 내달렸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37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게하시만 먼저 보냈는데 게하시 가지고 성이 안 찹니다. 게하시 가지고 성이 안 차요. 이 어머니는, 수넴 여인 어머니, 아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끝까지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총총걸음으로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막 40km가 되니까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정도 보면 굉장히 빨리 갔다가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31절은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제 뒤따라 이제 가는 거죠. 아마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런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죽음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까? 환생,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아이가 지금 부활을 한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앞으로 죽어서 영원히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영육간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들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제 앞에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시련 앞에서 내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하나의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쳤어요. 정말 이런 일들은 우리 거의 사람이 죽는 일은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오늘날 현 시대에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게하시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기가 들어보면 완전히 죽었는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런 기적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이것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은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오늘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인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를 수넴 여인에게 인계하자 그 엄마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신을 압니다 하면서 절합니다.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여기 들어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아들을 안고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쁜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만 꼭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영육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